인본주의, 인위적 자기 노력에 의한 신앙이라면 소망이 없습니다. 믿는 척은 할 수 있어도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계시와 조명, 체험과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역사가 성령님의 무한하신 능력의 증거였다는 것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될 때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시면 그 성령께서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믿음은 성경 전체가 100% 그 이상으로 믿어지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세상 조건으로 학문이 짧고 또는 닥터 디그리 같은 박사 학위가 없다 할지라도,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다 할지라도 그가 성령에 사로잡히고 이끌리며 하나님 말씀이 영감적으로 믿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대한 영생의 소망이 확실해질 때, 믿어질 때에 그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쯤 듣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단 선지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목회자였습니다. 시퍼드라고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족보로 따지면은 아브라함의 14대 손이고 유다 지파에 속하여 이세에게 8번째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는 베들레헴 출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목축을 하셨기 때문에 양떼나 소떼나 염소나 낙이나 말이나 이런 게 많았습니다. 수천 마리나 뵀습니다. 베들레헴 벌판에서 풀을 찾아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양치기였습니다. 그 형들이 7명이나 있었지만은 이 핑계 저 핑계로 막내 동생께 내가 오늘 어디 볼일 보러 가야 되니까 네가 내 대신에 양을 지키고 밤에도 양지킴으로 경야하라. 경야는 밤을 새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에 그가 비록 소년 정도에 불과했지만은 사자나 곰 같은 또 늑대 같은 게 와서 양떼를 물고 가려고 하면은 쫓아가서 그 양의 입에서 물린 양떼를 구하여 내고 그 양떼에 물었던 짐승의 입을 아래 위로 벌려가지고 찢어져서 쳐 죽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용기와 또 체력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면서부터 그를 쓰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에 합당한 일꾼으로 성과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던 것을 그 뒤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되어 예수님 오시기 전 BC 1000년부터 시작해서 962년도까지 39년이라는 세월을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11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하 11장에 범죄하게 됩니다. 이제 왕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국가들을 정벌해서 굴복시켜 가지고 식민지와 식민으로 삼았습니다. 식민지라고 하는 것은 그 땅을 점령했다는 것이고 식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을 자기 수하의 종으로 거느리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궐 옥상을 거닐다가 그만 못 볼 것을 보게 되시에 저 밑에 기드론 개울가에 집에 어떤 여자가 옷을 다 벗고 뒤안에 처마 밑에 물을 떠다 놓고 목욕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음란 마귀가 다윗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데려오라 해서 나쁜 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냈는데 얼마 뒤에 그 여인에게 소식이 왔습니다. 내가 왕으로 인하여 잉태했다고, 이거 죄악이 들통날 수밖에 없도록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완전 범죄를 시도하기 위하여 그 암몬 족속과 싸우고 있는 그 남편 우리야 장군을 특별 휴가를 주어서 집에 가서 쉬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남편이 다녀가고 나면 그 다윗가의 불륜으로 생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 영어로 캄프라치 될까 봐서 그렇게 이것이 완전 범죄를 시도하는 사탄의 꾀임수에 빠져든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이 우리아를 휴가를 주었더니 대궐에 와가지고 대궐 수비대 경비실에서 밤을 지샜다고 합니다. 집을 안 갑니다. 충신이었기 때문에. 자기 동료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내대고 암몬 족속과 싸우고 죽어가는데 휴가 보내준 것만 해도 황송무지한데 어떻게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겠는가 하고. 그래서 그날은 저녁 때 왕이 계속 완전 범죄를 시도하기 위하여 자기가 대궐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술을 잔뜩 먹였습니다. 그 술이 취했을 때에 이제 밤도 늦었으니까 집에 가서 편히 쉬라고 했는데 아무리 술이 취해도 충신의 충절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술이 취해가지고도 대궐 경비원으로서 경비대원들과 함께 밤을 경야했습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 들어맞질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방에 최고 사령관에게 밀서를 보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편지를 봉인해서 보낼 테니까 그 편지를 읽는 대로 그 사람을 적군에게 이제 한 사람으로 자기 혼자서 적진 속에 돌격 대원이 돼서 쳐들어가라고 해라. 그래서 해쪽 속인 우리아라는 남편이 다윗의 살인 계획에 따라 총사령관의 명령으로 그 필마단신 말 하나 타고 홀몸으로 적진 속에 뛰어들어가야 했습니다. 군대는 그때나 지금이나 상명하복의 원리를 따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상명하복이 뭐냐? 윗상사가 명령하면 밑에 하급자는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 군대의 기강의 원칙인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적진에 뛰어가서 충신이기 때문에 왕의 지시를 따라 사령관이 명령하는 대로 적진에 단신 돌격했다가 암몬 자손의 칼날에 목이 잘리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도 별로 하지 않는데 죄책감이 없어요. 왜? 음란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혔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이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성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나단 선지자를 오늘 본문에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여 목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며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은 것이 헛되지 않고 멸망하게 되지 않도록 회개시켜라. 자, 이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가 다윗에게 갔습니다. 목자이기 때문에. 요즘 이제 멘토라고 하는데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그 다윗은 양떼 중에 하나고 나단은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이고. 그래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도성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주 재산이 많고 또 양과 소가 심이 많았지만 그 성에 가난한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자기가 돈 주고 사서 키우는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정을 쏟으며 함께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오셨다. 그 당시 풍습은 손님이 자기 집에 방문하게 되면 가축 중에 하나를 잡아서 이제 요리를 해서 대접해서 손님을 접대를 잘해야 하는데 자기 집에 양과 소가 수천 마리가 있었지만 전부 욕심에 아까워서 그 중에 한 마리도 잡을 생각을 하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이 돈 주고 사서 키우는 암양 새끼 빼앗아 가지고 강제로 잡아서 그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비유로 얘기한 것이죠. 그랬더니 다윗이 의기분천합니다. 막 의로운 기운이 폭발해가지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한다고. 자,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느끼지 못해요. 왜? 이성을 잃었어요. 어떻게 잃었느냐?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에. 그 여자들, 남자들을 조심해야 돼. 완전히 이성을 잃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당장 죽여야 하고 양 3마리나 사서 갚아야 한다고. 왕이 막 화가 나서 의분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 영적인 지도자, 다윗의 목자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인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은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건 그 왕의 권세 아래 있는 부하를 시켜서 이거 목자고 뭐고 당장 칼로 목을 쳐라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도 그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의 종의 책임을 다하고 그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이면서 양떼 중에 하나인 다윗 왕의 목자였단 말이에요. 자기 목숨을 죽을 각오를 하나님 뜻에 맡기고 다윗 왕에게 바로 그 나쁜 짓 한 게 당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게요.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네게 기름을 부었고 너를 사울의 죽이려는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에서 구원해 줬고 네 주인의 집 즉 사울 왕이 하던 일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처들을
후궁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었다. 만일 그것이 부족했다면 내게 더 필요하게 느껴지는 것을 이것저것 더 주었을 것이다. 그랬는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크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제 네가 나를 없이 여기고. 자, 그 말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없이 여기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거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임 당하게 하고 그 철을 빼앗아 네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없인 여기고, 똑같은 9절 10절의 서두에 네가 나를 무시했다 이깁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할 정도로 악령에게 사로잡혀 이성을 잃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없인 여길 수가 생리적으로 없습니다. 정신적인 생리나 또 육신적인 생리나 인간적인 생리로 절대 불가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라면. 알아들어요? 그러면 음란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없인 여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고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왕이 그 남편이 있는 여자를 나쁜 짓을 했다 이게. 그래서 칼이 네 집에 영영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네 집에 재화를 일으켜, 재화는 재앙 제자고 저주받을 화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집에 재앙으로 저주의 형벌을 내리신다 그 말씀입니다. 다윗 집에. 그래서 내가 너의 후처 후궁들을 네 눈앞에 다른 사람에게 주어 그 사람이 네 처들로 더불어 대낮에 동침하게 할 것이다. 너는 은밀히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불러들여 가지고 나쁜 짓을 했지만은 나는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네 후궁들을 다른 사람이 동침하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대단히 화를 내시는 겁니다. 해서 안 될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뭐라고도 했느냐 하면은, 이 일로 인하여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값으로 생긴 그 씨앗이 바세바가 불륜관계로 생긴 아들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죽이시겠다고 합니다. 왜? 너 대신에 그 아이를 죽이고 너는 죽이지 않는다 이게. 근데 자세히 성경에 읽어보면 참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다윗이 회개합니다.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이미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다. 왜? 다윗을 두고 세운 계획들이
다윗이 해야 할 일거리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네 죄값에 대한 형벌은 받게 한다 이게. 왜? 다시는 그 같은 죄를 다윗이 지을 엄두도 갖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즉 민족적 교회인 이스라엘이 그 같은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죄를 지으면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경고하시는 목적이었겠죠. 그랬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죽지 않는다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다윗을 두고 세운 계획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회개시켜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용서를 빌고 죄책감에 몸부림치는 진정성 있는 회개를 하도록 목자가 책임을 다하라. 그래야만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서 그를 이 죄로 죽이 없애지 아니하고 다시 용서해서 살리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남은 내 계획들을 다 이룰 수 있게 하리라 그 뜻입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하여 왕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후 역사 속에 이 성경을 읽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욕되게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 그래서 이제 그랬기 때문에 네가 불륜관계로 바세바를 통하여 생긴 아이가 낳게 되면 그 아이를 내가 죽이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 당신의 죄로 인하여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라. 그리고 나단은 왕에게 머물러 여러 가지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가 예언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달해 준 그대로 때가 차서 270일이 지났는지 이제 바세바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그 아들이 병들어서 이래 동안 몹시 앓습니다. 다윗이 금식하면서 눈물로 애원하고 호소했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이래 만에 데려가셨고 그게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한 그 회개에 대한 내용이 이제 구약 성경에 시편 51편에 있습니다. 어떻게 회개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그 사람이 회개한 말들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를 도말하소서. 없애버리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제 정신 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를 지키고 싶도록 죄책감에 몸부림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나를 누르고 있다 이거야. 내가 주께 범죄하여 주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롭다 하시고
이거 인쇄에 착오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도 읽을 때 그렇게 아세요. 하나님이 이제 회개한 다윗을 용서하시고 나서 말씀하실 때 너 이제 의로워졌다 하시고 라고 적었어야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판단하실 때 순전하다 하시리라 리다, 그렇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판단하실 때 너 이제 영적으로 제대로 회복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라 이깁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 죄악의 근성은 윗대로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중심에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휘리이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기 꺾으신 뼈가 뭐냐? 하나님이 나단 선지를 통하여 자기 집에 칼이 영영 떠나지 아니하고 네 집에 재화를 일으켜 자녀 간에 참 나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이라고 하는 다른 왕비의 아들 왕자가 이제 압살롬과 다말이라고 하는 남매를 낳았는데, 그 삼남매를 낳았는데 둘째 딸 다말을 나쁜 짓을 했어요. 오라버니가. 엄마만 달라요. 왕후가 많고 이제 왕자가 16명이었는데 딸들은 몇 명인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을 나쁜 짓을 했어요. 그도 아버지의 죄값으로 벌받은 것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혔어요. 음란 마귀한테. 그래가지고 친여동생인데 엄마만 다를 뿐이라 그래서 마귀의 수작에 걸려서 죄를 짓고 그 일로 인하여 오빠 되는 이제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이 자기 형한테 이렇게 짓밟히고 당했다는 것에 너무나 격분해 가지고 어느 날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고 왕자들을 초청합니다. 왕도 초청했는데 왕은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암놈이라고 하는 그 나쁜 형도 왔어요. 그 왔을 때 이 암놈이 잔치에 술이 많이 취해 있었어요. 포도주에. 그랬을 때 압살롬이 자기 신복 칼잡이들을 시켜서 그를 쳐 죽이라. 내가 죽이라고 해서 너희는 죽인 것뿐이니까 책임이 너희에게는 돌아가지 않게 할 것이다. 왕자가 그랬어요. 그날 암놈은 칼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동생을 나쁜 짓 한 죄값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진노에 자기 목숨이 끝날 것 같으니까 멀리 도망을 갔습니다. 멀리 도망을 가서 숨어가지고 몇 년을 지나면서 아버지 자리를 넘보고 아버지를 죽이고 그 자리에 내가 올라앉겠다 하는 생각으로, 왕자니까 재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군대를 3만 명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정예화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짜를 정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임금 자리를 차지하려고 예루살렘에 대궐을 쳐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신복이 갑자기 쫓아 들어와서 왕에게 보고한다고 왕자 압살롬이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는데 지금 대궐 앞에 오고 있으니까 빨리 피신하셔야 한다고. 그러니까는 호위병들이 이 다윗 왕이 신발 신을 여유도 없이 신발을 신지 못하고 대궐 뒷문으로 빠져나가 담장을 넘어서 기드론 시내의 물을 건너가지고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거긴 이제 호위병들이 수행하고 있었죠.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칼이 네 음란 방탕한 죄로 네 집에 떠나지 않는다. 그 이후에 왕자들끼리 서로가 서로의 견제를 위하여 칼날로 혹은 상대방을 자객을 보내서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값은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단 언도 내리신 형벌은 다 받고 마는 거라.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회개하고, 여기 보면은 이제 9절부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지금 악령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저 육체의 입장 때문에, 세상 조건의 기대 때문에, 그 교만과 허세, 필요 이상의 자존심,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타락해 버렸다. 이게 그 하나님이 없어. 그 전에 성령 받았던 사람인데 성령을 거두신 거야. 그 거두시면 직분도 거두신 거야.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시작돼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각자 애통하고 자복하며 자기가 지금 마귀에게 이성을 빼앗겨서 지옥 가고 있는 걸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목자를 통하여 야단치시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회개하고 다시 심령을 정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회복받아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이 밧세바로 인하여 범죄한 결과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 하고 그랬는데, 이제 12장에 들어가서는 영적 지도자인 목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회개시킴으로 그가 영적인 믿음이 회복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에 이끌리며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그를 두고 계획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한 일꾼으로 다시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른팔로 붙들어 서시는 나단 선지를 통하여 왕을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다. 그 사람이 겸손히 받아들였어요. 힘들고 어렵더라도 회개 철저히 하세요.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각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 성령에 이끌려서 천국 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요긴하고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힘써야 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